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돌리고 그리고 저희의 또 주님께 드리는 헌물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을 드리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주님 꼭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어떤 사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접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9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후 사용법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도 그랬고 주일도 그랬고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붙어서 그들을 전멸하는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일어났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난 엘리야는 의기양양하거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장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완전히 낙담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너무 무기력해져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속상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시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잠만 오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마치 그동안 굉장히 피곤했었던 사람처럼 잠이 쏟아지는데 그런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바알 숭배자들한테 져서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대승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확 급전직하 떨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경우의 예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아니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번엔 되겠지 했다가 안 될 때 그때 사람이 낙담하죠. 그러니까 될 거라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할 때 또 안 되면 그때 낙담합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진짜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도 안 바뀌지? 이런 거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걸 보고 그동안 바알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을 죽이려 했을 때 그냥 두려움 없이 그들을 청소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랬으면 바알 생각에 그 이세벨이 현재 그 아합 왕의 부인인데 자기 나라 왕이고 부인인데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하고 온갖 백성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이제는 엘리야야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네 하나님 진짜 시대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런 걸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잠깐 1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앞에 열왕기상 19장에 이 절에 이 지게가 웬만한 군대의 장군과도 같은 이세벨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지금 자기 우상 숭배하던 자기 제사장들이 다 죽었단 말을 들은 거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겁을 먹기는커녕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기계가 아주 대단합니다. 전혀 겁먹지 않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를 본 엘리야. 3절,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무서운 겁니다. 방금 이겼는데 이상하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이게 뭡니까? 사역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사역 더 이상 못하겠어. 해도 안 되네. 그리고 어떻게?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고 먹이고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다시 저를 보시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참된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올바른 원함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열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 열망은 매우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낙담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낙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못 나는 건 너무 아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번엔 될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상숭배를 버리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그 작은 뜻에 다만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는 이것을 몰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우리가 잠깐 읽었던 19장에서 왜 그렇게 낙담을 했었는지.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15절 보시면, 15절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을 온전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는 일이 아니고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두 번째 일은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이번에 예후한테 가서 기름을 붓는 것까지. 세 번째는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가 기름을 붓는다는 건 성경에서 세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엘 왕, 시리아 왕, 그리고 예후 왕을 세우고, 또 하나 대언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담했다가 일어나는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할 일이 있고, 엘리사가 할 일이 있고, 예후가 할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오시면은요, 하나님은요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합 집안을 징벌하는 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집안을 벌하시는데 너무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커버넌트를 맺으셨기 때문에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벌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역병에 걸려서 죽게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케이스에 관한 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대언자 엘리사가, 자 이제는 주인공이 엘리사로 바뀌었죠. 아까 열왕기상 19장이었나요? 거기서는 엘리야였었는데 이제 엘리야가요 성경에 보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됐어요. 이제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를 손에 가지고 라못 길르앗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거든 거기서 nim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보고. 자 엘리사가 자기 학생 대언자를 보냅니다. 저기 가서 예후를 찾아라. 그래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일어나게 한 뒤 그를 데리고 안에 있는 방으로 가서 그 뒤에 기름 상자를 취해 3절 그의 머리에 그것을 부으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라. 그 뒤에 문을 열고 도망가라. 이렇게 굉장히 세세한 액션 플랜을 짜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나라로. 그 다음에 아들이 솔로몬 왕이고 근데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는데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쪽이 우상 숭배가 둘이 비슷하긴 했지만 훨씬 더 세게 더 컨시스턴트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 열왕기하 9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BC 884년입니다. BC 884년 어시어라고 하는 영국의 대주교가 1500년대가 1600년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의 모든 사건을 날짜를 전부 찾아가지고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그 어시어에 따르면 현재 열왕기하 9장은 BC 884년이에요. 이때는 북왕국의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왕입니다. 현재 왕이 있는데 지금 엘리사한테 예후를 기름 부어라. 뭐죠 이거? 쿠데타입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이거를 이야기할 시간 없으니까 현재 요시야 왕을 폐위시키는데 요시야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제 죽었고요. 얼마 전에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우상 숭배를 열심히 나쁜 짓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 그를 폐위시키고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중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4절에 이에 그 청년 곧 청년 대언자가 라못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렀더니 보라 군대의 대장들이 앉아있으므로 그가 이르되 오 대장이여 내가 당신에게 용건이 있나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용건이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오 대장이여 당신에게 있나이다 하며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간지 그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아까 엘리사가 시킨 대로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 보시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니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이 지금 왕. 아합의 아들 요시야. 아합의 집안이 지금 왕인데 지금 엉뚱한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이 아합의 집을 치라, 징계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나 미국 정부가 우상숭배가 너무 많고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여기에 있는 누가 될까요? 기레지나 내 주인의 집을 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란죄로 잡혀갑니다.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교회 시대는 각 정부에 순종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통치국가 시대예요. 신정통치국가는 하나님이 왕을 직접 뽑으시는 시대인 거죠. 지금은 국민들이 왕을 뽑는 민주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7절,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그동안 이세벨과 아합 왕과 그 아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백성을 상대로 행했던 이 악행, 막 어떤 사람이 땅이 막 좋은 게 있으니까 가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요즘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검사 판사들 구설면서 땅을 빼앗습니다. 그걸로 엄청난 1억 2억 버는 게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동안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불편한 사회가 안 될 텐데, 이때도요 하나님이 계속 참으셨어요. 아까 그 열왕기상 18장 19장 거기서 엘리야가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고 아합의 집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왔었던 일로 인하여 낙담을 했던 그때가 BC 906년이에요. 지금은 BC 884년, 15년 동안 의식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왜 점점 더 부자가 되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랬을 것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이들은 어땠을까요? 에이, 아합 집안이 뭐 죽는다더니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럼 계속 죄를 저지르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귀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이런 말들은 어떻게 들렸을까? 굉장히 그냥 하는 말로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징계하신 이 일을 지금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시작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아합 집안이 다 죽는다. 내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담에다 소변 보는 자가 누구죠? 남자.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칼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칼, 즉 징계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지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암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예후를 도구로 세우셔서 7절에서처럼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9장 15절 보시면 어떻게 치게 하시냐 하면은 15절에 요람 왕이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 아합 왕이 있었지. 나중에 제가 이
남왕국, 북왕국의 그 왕들 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보시면서 막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 못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방에다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 죽으면서 이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 요람인데 둘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있고 아합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이 사람도 이제 안 되고 이제 아합의 둘째 아들. 여기 다 아합 집안의 남자잖아요. 그래가지고 15절에 요람 왕이 아합의 둘째 아들이 현재 왕인데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엘리야의 예언 가운데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리아 하사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자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면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셨던 거죠. 하사엘과 싸우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입힌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예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이 요람 왕이 옛날 그 전쟁처럼 총 말고 칼과 창과 화살이 난무하는 그 전쟁터에서 지금 상처를 입으러 온 거죠. 그래가지고 22절 보시면 예후가 요람에게 간 거예요. 22절 보시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한 일이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행음과 마술 행위가 이같이 많으니 무슨 평안이냐 하매 23절 요람이 손을 돌이켜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원래 북왕국과 남왕국은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서로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있어요. 왜 같이 있게 됐을까요?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사위가 됐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 아합의 딸이 결혼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싸우던 두 민족이 이제 우상 숭배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시아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 말고 아합의 둘째 아들 요시야 왕과 남왕국 아하시아 왕이 함께 지금 있는 가운데 예후가 와가지고 요람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람 왕이 도망하면서 아하시아한테 반역이나 도망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요람이 손을 돌이켜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오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매 화살에 그의 심장을 꿰뚫어 그가 병거에서 쓰러짐으로. 이때가 BC 884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다가 엄청 낙담해서 로뎀나무에서 막 계속 잠만 자려고 하다가 억지로 끌려갔던 그때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만 부으면 돼. 그 이후로 15년 뒤에 지금 예후가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변화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계속 걷어찬 결과 이제는 아합 집안에서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런 사람들을 아합에게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BC 899년의 예언이 지금 15년 만에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후는요, 오늘 지금 제가 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를 하는 칼로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를 또 누군가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는데 아합 집안의 남자인 요람뿐 아니라 아합 집안의 사위도 아합 집안인 거예요. 아합 집안의 사위인 아하시아도 이날 함께 죽습니다. 열왕기 8장 27절 보면 열왕기 하 8장 그 앞에 장 보면
이 아하시아 왕, 남왕국 유다 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가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 사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오늘 다시 본문 9장 27절을 보시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것을 보고 동산에 있던 집의 길로 도망하니 아하시아가 이제 예후가 북왕국 요람 왕을 죽이는 걸 보고 도망을 합니다. 예후가 그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안에서 치라하며 그들이 이블르암 옆의 구르로 올라가는 곳에서 그렇게 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으므로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집안의 사위도 지금 징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죠. 세상을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지. 저는 다 앉아보고 뭐 하시는 이럴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이 어쩌다 저쩌다 막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날 내버려 두시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지. 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15년, 20년이죠. 꽤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체 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15년 하면 짧은 걸로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희 개인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15년 전에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15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도대체 언제요? 매일매일 도대체 언제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노릇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무진장 오래 참으시네. 이게 남을 향해서 너무 오래 참으시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죠? 근데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걸 기억을 하면 그래서 내가 살았지.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자녀가 됐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합같이 내가 보기에는 저건 글렀어요.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되네. 요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안 변해. 내가 교회 생활 50년 했는데 사람 변하는 걸 못 봤어. 이런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심지어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 그 아합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거죠. 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선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프리윌을 주셔서 의지를 꺾지는 않으시는데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시고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한다고 하시고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의 주인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진리의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의 주인을 섬기고 그 진리의 주인의 자녀들을 예뻐하고 싶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합 집안을 징벌하시는데 아합의 집안의 남자들 담벼락에 솥 볶은 자들 그리고 사위도 그리고 남자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원흉 이세벨.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실 아합은 약간 성경을 보면 약간 찌질한 사람으로 보여요. 마누라 막 무서워해요. 마누라 하자고 하면 다 따라가고, 마누라가 우상숭배를 극심히 하니까 옆에서 막 따라하다가, 나 이제 엘리야가 막 우리 바알 우상숭배자 다 죽여가지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마누라가 내가 엘리야를 죽였다고 하면 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원흉은 이세벨인데 아합은 지금 죽었는데 아직도 이세벨은 살아있는 거죠. 9장 30절 보세요. 이제 예후가요 예스르엘에 도착을 합니다. 이세벨이 아직도 있죠.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예쁜 모습으로 창에서 싹 바라보다가 향수도 뿌렸을까요? 예후가 문에서 들어오매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에게 평안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인을 시므리가 죽였었는데 그때 평안이 없어. 걔 결국 죽었잖아. 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안 될 텐데 그 말 한 겁니다. 32절 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하매 두세 명의 내시가 그를 내다보므로. 내시는 아마 이세벨 주변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겠죠.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지매. 상황 파악이 엄청 빠릅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대세가 일로 왔네. 던져라 했을 때 네 하고 바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몰고 가고 불공정과 불합리와 백성들의 눈물을 쥐어짜던 이 이스벨이 그녀의 떨어져서요.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밟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약간 발로 밟을 것까지 있나 죽었는데 그러지 않으십니까? 34절 그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이 저주받은 여러분 그저를 묻어라 그랬는데 35절 묻으려 했는데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엔 더 찾지 못했대요. 왜냐면 36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었어요. 언제? 열왕기상 21장에서. 열왕기사 21장은 899년. 그때 무슨 예언을 하셨냐? 열왕기상 21장 2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열왕기하 9장 36절을 보십시오. 중간부터. 저는 2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레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거를 열왕기상 21장이니까 899년에 이 예언을 그때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열왕기사 하 9장 884년. 제가 숫자 약하다 보니까 다 적어놨어요. 안 외워져. 899, 884, 15년 뒤에 지금 개들이 그 피를 핥고 먹을 거라고. 땅에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름밭에 거름처럼 되었다고. 굉장히 비참한. 또 우리 자매들 가운데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죄값은 치렀으니까 좀 묻어주지. 여러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오늘 이 열왕기하 9장 그 10장에는요 다음 장 오늘 할 시간이 없지만 10장에는 아합에게 70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죽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예후 사용법 그리고 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후를 아합 집안을 징벌하는 칼로 쓰셨습니다. 예후의 아합 집안을 징벌할 때 아합 집안의 사위인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도 징벌하는 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집안의 대표자 엘리야를 좌절시켰던 이세벨도 징벌하시는 칼로 쓰셨습니다. 그냥 갑자기 아닙니다. 예언하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담했었는데 그렇게 낙담할 일이 아니었구나. 엘리야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네.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실 때 처음에 하사엘 시리아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시거든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 엘리사가 기름 부으면서 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기름을 붓고 있는 이 하사엘이 현재의 그 시리아 왕 벤하다드 왕을 결국 또 죽이고 왕권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엄청난 잔인하고 잔악무도한 짓을 행해서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결코 반역은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그 일을 자행하는 자가 이 하사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토록 사랑하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하사엘에게 지금 기름을 부을 때 울면서 묻습니다. 왜 웁니까? 네가 행한 악행 때문에 내가 운다. 근데 이 하사엘을 괴롭힘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예후를 보내셔서 지금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히 좀 징계하시지. 아합의 아들 70명 다 죽이는 건 너무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나 같으면 안 그래. 나 같으면. 하나님은 나 같으면 안 그럴 행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죽였어. 적당하게. 다 묻어줬지. 나 같으면 안 그래. 나 같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근데 15년이 지나가고 22년이 지나가고 이번에 징계하실 때는 나 너무 무섭게 또 묻어는 주지. 걸음밭에 걸음을 쓰는 건 너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나 같지가 않은 거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요즘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서 질문을 해오셨어.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다가 나중에는 그러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이런 말은 굉장히 무섭죠 사실.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읽다가 이게 진짜 그 뜻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더라고요. 그 뜻 맞다고. 근데 이 하나님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긍휼과 은혜와 기다림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쪽이 다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상상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상상해놓고 그분을 믿고 있었던 것 같으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웬만하면 엘리야 좀 실망하지 않게 좀 들어주지. 근데 하나님께는 엘리야가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줄 하더니 그 손에 피가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못 세운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세우게 해주시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가나안 그까지 죄 하나 줬다고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셔? 하나님 너무 나랑 다르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수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면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크게 실망하면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망한 거야. 그 일은 내일이야. 네 남편이 변화됨 내일이야. 내일. 네가 할 일이야. 네 아들의, 네 딸이 변화됨 내일이야. 내가 너보다 더 원해. 너는 여기 가서 기름 붓고 저기 가서 성경일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너는 나를 섬기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네 할 일까지만 해라.
여러분 자신이 막 나도 좀 변화되고 싶은데 그런 거 없으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노름이 너무 이 중독성이 세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노름을 절대 안 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손가락을 다 잘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은 또 노름방에 가 있고, 쌀을 밥솥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화토장을 꽂아가지고 노름하고 있더라는 거죠. 손가락을 끊었을 때는 그 결심이 대단한 걸 텐데 뭡니까? 나도 안 변하는 겁니다. 나도 좀 이렇게 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변화됨도 내 소관이야. 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지 내 소관이야. 그는 내 거야.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좋은 점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많을수록 이게 참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유능하실수록 일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바른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 뜻이죠. 한 집안에 가장이 있는데 그 가정을, 아들, 딸을, 아내를, 남편을 잘 먹여 살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이거 누구 봐도 하나님 뜻이죠. 아이들이 건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실 겁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낙담과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는 또 직접 안 해요. 또 자기 부하 학생 대언자를 또 보내가지고 결국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원래 예후에게 죽이면 안 당해도 되는데 빨리 돌켰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여러분과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수천만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주님의 일임을 인정하라. 너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감사한 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알려지게 하라. 성경을 보시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시고, 우리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인자하고 사울처럼 양이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안 죽여도 돼, 이런 하나님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정하신 그 일까지 순종하시고,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기름 붓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낙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하시지만 털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한참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커지고 그분께 더욱 우리 일들을 진짜로 맡기고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징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실망한 일이 아니었는데 엘리야처럼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낙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순종하는 애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날 돌보실까. 근심 걱정과 고통 더해져 고난이 길어질 때도 맞아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내게 어둡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낮도 바뀌어 어둠 덮일 때 내 곁에 주 도우실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3절 내 실패에 유혹 거질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근심 더해져 고침 없을 때 누가 내 눈물 닦을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주님 오늘 엘리야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발견하고 거기에 단순히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안 끝나신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나의 사랑과 헤어질 때도 예수님 날 돌보실까. 슬픔 지속될 내가 찢을 때 주님 정녕 날 보실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후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 그들의 징계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아무도 이러한 위치에 가게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 주님 고백합니다.
저보다 더 그들의 변화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맡으시고 주님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셔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주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움직일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다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을 친히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한 가운데 바른 것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